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중현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2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지만은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해 이자 놀이를 하기 위해 꾸어주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또 말씀을 지키고 진실하게 행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면서 반드시 살 것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령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보았을 때 그 아들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고 살인하고 우상 재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학대하고 강탈하고 빚진 자에게 저당물 안 돌려주고 우상 숭배하고 별일을 하고 이자놀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들이 악인이면 그 악인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 따로 있고 아들 신앙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이었던 사람이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앞에 의인처럼 다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 아버지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 죄악을 물려받지 않고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이렇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면은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보시면은 이 13장은 이제 바나바 바울이 가서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니라 다 약속하셨던 것을 이행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둘째 편, 2편, 시편 2편입니다. 마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듯이 시편 2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고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이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또 음성도 듣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또 하시고, 다른 시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 대로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시에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제 죽고 잠들어서 묻혔을 때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죄사함을 이제 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빙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도 적용될까 삼가라.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인용하는데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막 전하에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하지만은 그냥 믿지 말고 그냥 놀라고 멸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혹시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계시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있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더라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천국의 기쁨을 또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의 또 몸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에 또 만나는 가족들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홀로 또 추석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셔서 눈앞에 가족은 없을지라도 천국 가족이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